직분 주신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 중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또 왜 세우셨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불과 130여 년 역사가 참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의 대상은 건물 사이즈와 성도의 많고 큼에 기준을 둔 것이겠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었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덮치면서부터 더 큰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 하는 책을 저술한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그 책에 3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첫째가 목사들의 성윤리, 둘째가 돈에 대한 탐욕, 셋째가 교회 권력의 세습. 크게 3가지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목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2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치리만을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요. 치리와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것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예장교단 헌법 제4장에 보면 목사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사신,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 제가 이걸 좀 압축해서 정리해 봤어요. 한마디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양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이것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양을 바르게 양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교회의 목사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 안 하고 성윤리와 관계가 있고, 돈에 대한 탐욕의 관계가 있고, 권력을 자꾸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오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숙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린 전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이었다고요. 근데 이 전략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신비한 체험, 자기 주관적인 경험, 어떤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코미디나 개그처럼 재미있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설교가 재미없고 길어지면 별로 인기가 없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줍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너 구원받았다며. 그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위에 살아야지. 어째서 너 네 멋대로 사냐? 어째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요? 왜 죄와 타협하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라니까.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되지. 어째서 오만 불평하냐? 예수님이 부경화, 무병장수 누리라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 살지 마. 그거 가짜야.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귀에 즐겁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귀에 즐거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 분별을 잘하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신다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가 경고했다고요? 예수님도 경고하고 사도 요한도 경고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잘 몰라요? 여적했잖아요. 얘기 그거 한다니까요. 목사님 뭐 그럴 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자,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멋대로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야야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 안 해. 결코 하나님이 징계 안 한다니까. 헌금 좀 많이 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허덕이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괜찮아.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이 택한 선문이잖아. 걱정하지 마. 니들 다 부자 될 거야. 암병도 싹 고쳐주고 원하는 대학도 다 들어가게 해주고 좋은 놈 만나 결혼하게 다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자를 너에게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렇게 귀에 즐거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해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낸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 전할까요? 주님께서 이 나무를 뽑아버릴까? 올해 한 해 더 둘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긴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 가야 진짜 성도입니다. 듣기 좋아요? 듣기 거북해요? 대답 좀 해봐요. 듣기 좋아요? 거북해요? 듣기 좋은 말이 거의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만 고집해요. 다른 복음은 결코 전할 수 없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짜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26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볼게요.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광분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표받은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물론 기적이 모두 가짜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정을 행한다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근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거하고 우리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놀래 자빠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리빨 바꿔지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어요.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람들의 앞니를 얼마나 귀신같이 맞춰요. 바울이 그거 못하도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고발해가지고 자기 밥줄 끊었다고. 사단도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굳이 다른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아 땅아 바다야 별들아 각종 짐승과 새와 꽃과 나무야 하여튼 뭐 요구하시는 대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참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로 그 풍요함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가축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땅이 많고 건강 그런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더 이상 그런 상징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의 축복의 개념을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안 되면 다 잘못 믿는 것이라는 등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가지 잘려 죽은 바울은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헤어질 때에 돈 많이 벌고 오세요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들이 바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노략질하는 이리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을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노략질하는 이리. 거짓 선지자들은 크고 넓은 문을 제시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양들이 공급해주는 고기와 털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들이 이가 썩든지 말든지 살이 찌든지 말든지 걔네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피자, 초콜릿, 콜라 시큰 먹게 해줘요. 먹어라. 그들의 건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양들이 살이 토실토실 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잡아먹기가 먹을 거 있지.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성경은 그런 가짜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미가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라 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쓸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남유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쑥대밭 됐어요. 입에 먹을 것 주면 복 받으라고 외치고 먹을 것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주머니를 빨대 대고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짤순이에다 대고 그냥 쫙 쪄가지고, 야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양들을 생각해서 햄버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피자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건강을 다 해쳐요. 사사건건 지적하는 목자들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짜증난다 그래요. 네가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해 이러면서.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고 누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늘 외로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이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에게 양육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적어도 바울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의 마지막이 이처럼 외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슈퍼 전파자라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교회 없애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칠까요? 공산주의가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일어난 거예요.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그 천년의 기독교 역사,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문해부흥이에요. 르네상스라고요. 고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헬라 철학의 기본이 뭡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그거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날 역사 속에 21세기 들어 쾌하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5절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23장 33절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애써서 교인 모아가지고 냉장고 걸고 금목걸이 걸고 해외여행 티켓 걸어서 열심히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심히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참인가요? 뭐가 거짓인가?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이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의의 선지자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성경대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성경대로 양육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 냄새 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양육하는가.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고 바른 교회 위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잣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양육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에 물타지 않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은 공범인 거예요. 예? 직무유기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내비뒀으니까. 아시겠죠? 보람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손 들고 따지라고. 응? 자, 그렇다면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를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잘 섬기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된다고? 2배로 존경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잘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장로, 목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앞에 더욱자가 더 들어갔네.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더욱.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본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소유하도록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믿음이 종쟁이만 하면 성도들의 믿음도 얼마나?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믿음이 종쟁이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종쟁이만 한 믿음 가진 사람만 보내시는 거야. 담임 목사 그릇이 사발만 하면 사발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 그래도 어떻게 종쟁이 같아 사발 같아? 아유 할렐루야. 그럼 사발보다 너무 크면 안 되나? 바가지. 에? 이만한 거 국 끓이는 통 뭐라 그래 그걸? 들통. 그럼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여기 앉아서 이 잔소리를 듣고 앉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좀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러라는 얘기는 없네 성경에. 아시겠죠? 이 얘기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목사와 성도가 목사들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 목사를 존경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공동체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직분 있는 자들과 직분 없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 있는 자들은 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고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계급이 아닌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해서 야 집사가 장로한테 덤벼 일로 와봐 화장실 집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잘 배운 직분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양육할 거 아닙니까? 예? 아멘 세번하면 복 받는다고 그런 것만 갖춰 놓으면 가정교회 모여 앉아갖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잖아. 앉혀놓고 머리에 손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나 하고 앉았잖아. 그 귀신 안 떠나가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안 와. 귀신 떠나가면 어떻게? 더 안 와. 안 떠나가면 며칠 더 오다가 안 나오고 떠나잖아. 그럼 그 다음 주 안 나와. 그 다음 주부터. 왜 그런 줄 알아요? 쪽팔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시자고요. 조금 좀 껄쩍지근하네.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지혜야. 감사합니다.